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안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지요. 함께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는 아닌 것 같아. 아마 저기 있는 표집사 두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 듣는 시간 되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질문해서는 아니 되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무엇이었기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질문하는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이 비유 앞에는 앞서 전달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앞서 전달된 설교가 무엇이었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보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 말씀이었지요. 먼저 3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베드로가 질문한 비유의 말씀 앞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으로서 재물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설교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비유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말씀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두 개의 비유가 전달된 것입니다. 처음 전달된 비유의 말씀은 모범되고 선하게 일컬음을 받는 청지기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청지기가 있더라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로 전달되지요. 두 번째 내용은 39절 40절에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이 언제 올는지 다 알고 있는 주인은 집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도둑같이 오는 것, 그것 아는 사람 되어야 할 것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인데요. 이 두 개의 내용을 조금은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베드로의 질문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부분입니다. 모범된 청지기에 대한 소개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모범된 청지기를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있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문법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요. 이게 명령형입니다. 띠를 띠라 하는 명령형인데 명령형이면서도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허리띠 한번 딱 묶고 예수님 보셨죠? 제가 허리에 허리띠 매라 하셔서 허리띠 딱 맸습니다. 허리띠 딱 졸라 맸습니다. 이제 됐죠? 하고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지금부터 허리띠를 띠는데 내가 별도로 이제 그만하는 말 없으면 계속 허리띠 매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허리띠 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어느 때 언제 예수님께서 자 출발 이러면 제가 허리띠 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외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먼 길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직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청직이냐, 허리에 허리띠 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35절 맨 처음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처음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요, 허리에 띠를 띠라 하시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연결되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월절 사건 때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가게 될 테니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켜나가고 너희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지금부터 준비 딱 하고 있어라. 내가 이제 우리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이 이야기 들리고 난 다음에 이사 갈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후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더랬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허리에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다. 이제 드디어 이 애굽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부터 허리띠를 메어라. 이것이 출애굽기가 가르쳐준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 있을는지 모른다. 언제 인자가 다시 오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로 자 때가 되었다 하실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준비해라. 그 준비하라는 것을 첫 번째 명령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리에 허리띠를 매라.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신약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 되어야 할 것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이어서 바로 3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명령이 연속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앞부분은 나 자신이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라면 뒷부분은 등불을 켜서 다른 사람들도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하는 이 말씀 또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 별도의 이야기가 없는 이상은 계속 유지해야 될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이 일을 끝낸다 그렇게 알려주시진 않습니다. 알려주시진 않는데 허리띠 메고 있어라, 준비해, 등불 켜 있어라, 어느 때 길을 찾을는지 몰라,
그러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허리띠 메고 등불 들고 서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전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어느 때 돌아오든지 주인이 어느 시간에 돌아오든지 지체 없이 문을 열고 환영할 수 있는 준비하는 청직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이 혼인잔치 갔다가 먼 길에서 돌아오게 될 때 어느 시간에 오는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이 먼 곳에 갔다고 그 마음을 놓고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 문 두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문 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되려면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마 올 거야. 우리 주인 올 거야. 그러니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주인이 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보이면 문 열어놓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지요. 방 따뜻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환영하는 종 되어야 할 것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청지기의 모습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만약 누구든지 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확인하게 된다면, 주님이 보시게 된다면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라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하는 청지기들이 반드시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연속된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도둑이 언제쯤 우리 집에 들어오겠구나를 알고 있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언제쯤 도둑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주인이 도둑이 집을 깨쓰고 부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겠느냐, 대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39절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옵니다. 사탄 잘 막아냅시다. 우리가 사탄이 언제 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엔 들렸어요. 왜냐하면 도둑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둑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올는지 안다면 대비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딱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4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도둑이 밤에 몰래 왔으나 미리 알고 있다면 대비할 수 있겠지. 인자가 임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죠. 40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이야기나 집주인의 이야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면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만 선한 청직이 될 수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도둑을 막아낼 수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인자가 올 때에 맞이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질문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 누구 보고 지금 준비하라 하신 겁니까? 제자인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보고, 자, 인자가 어느 때 임하는지 모르니 여러분 모두 다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도대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는 질문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포함된 질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의미도 있겠고, 베드로의 질문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으로서의 대답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앞에는 명령형이었습니다. 허리띠 매라, 등불 들고 서 있어라, 다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질문 형태인데요, 이 질문 속에는 그 누구에게 대한 명령이나 그 누구에게도 대한 강요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했어. 내가 조금 전에 신앙이 있는 자가 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준비된 신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했어. 그리고는 내가 이제 말하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설교를 듣기 위해 적어도 10km 이상 걸어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 내 설교 똑바로 들어야지,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너야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지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전달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물어볼게. 이 중에서 나의 집에 있는 종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대신할 청지기 혹시 없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결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베드로처럼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누구 보고?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아니, 제가 선교부장이지 관리부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도 아닌데 저기 정부가 나갔네, 이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저한테는 선교에 관한 거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대신할 사람 혹시 누구 없니? 나의 집을 맡아줄 사람 누가 없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질문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니, 나는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이렇게 책임을 부과하고 그것 때문에 집에 눌려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 원치 않아. 안 해도 돼. 이 중에서 대답 아무도 안 해도 돼. 그런데 혹시 진실한 청지기, 내가 원하는 좋은 청지기 할 사람 혹시 없니? 그래서 내가 하는 것 아닌데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안 해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집을, 나의 종들을 돌봐줄 그런 청지기 혹시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답인 것이죠. 우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켜야만 일하는 청지기는 결코 좋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법을 따지고, 원칙 따지고, 전통 따지고, 그래서 내 일이니 네 일이니 하는 것은 주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이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너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게 진실한 청지기야,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핵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책임진다 하는 이 일이 부담스럽기만 한 일이냐, 그것이 어렵기만 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주님은 반대로 주께서 그 청지기에게 복 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 예, 이것이 지금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의 내용입니다. 너가 선한 청지기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될 때 너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복이 있느냐?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 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두 개의 비유가 전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끝났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종이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청지기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이 일에 있어서 충성된 청지기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내가 어떤 복 주려고 하는 거 하니, 지금까지는 너가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으나 이제부터는 주인인 내가 종인 너를 종처럼, 내가 종된 것처럼 너를 섬길게. 그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오게 되면 주인을 위하여 쉴만한 곳, 주인을 위하여 아주 편히 쉴만한 곳을 장만해 두고, 그리고 주인이 시장하지 않도록 음식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된 종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주인이 띠를 띱니다. 주인이 그 종을 식사의 자리에 앉힙니다. 휴식의 자리에 앉힙니다. 유대인들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쿠션 같은 것을 두고 기울어지듯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이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데요,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딱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위하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주인이 종에게 수종될 것이다. 여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제가 책임져야 될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일에 제가 오지랖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일이 나의 일이고 이 집을 돌보는 것이 마치 내 집을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청지기에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대신했고 너가 나의 집을 돌봤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겠고 이제부터 이 집이 너의 집이 된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청지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청지기로 수고하는 자에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 이상의 것으로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묻는데 이거 할 사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딱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 주님,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은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려면, 이 고백이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을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교역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인 너희들 들어 하는 말이야, 이렇게도 안 하셨다니까요. 저 끝에 있는 꼬맹이 보고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청직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 신앙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이 말씀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 자신들을 거꾸로 되돌려서 세상 닮아가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 제가 좋은 청지기가 되었고 좋은 청지기 되고 보니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셨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완장 채워주시면, 제 계급 높여주시면 제가 그러면 책임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무게로 좀 더 많은 일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왜 주님이 누구도 지명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으로서 물으시고 답하시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줄 알고, 주님, 제가 저 어린 아이들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해서 교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교사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주님,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대리자가 되어서 교육계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교육 맡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동일합니다. 건강, 우리의 몸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그곳에 의료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의료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때를 따라서 게으르고 때를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차이점에 서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주의 종이니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희들 들으라고 한 말이야 하셨더라면 베드로의 질문에 제자인 너희 보고 한 소리다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가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려 6일을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는 곳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가, 불의하고 악한 청지기로 살았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은혜를 채움 받으면 다시 또 파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그 세상이 하나님 그 심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삶의 곳곳,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생활의 터전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아빠의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엄마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땅에도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가정에서 얼마든지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빼고 나 자신만이 엄마요 아빠인 줄 알아 자녀에 대해서 폭행하고 강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겠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도대체 삶의 어느 영역이, 삶의 어느 곳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런 곳 없습니다. 그런 사업터도 없고 그런 가정도 없고 그런 삶의 자락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단 한 자락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있는 것이며 우린 그런 사람을 좋은 청지기, 진짜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라건대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신자만 알고 있기에 비신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꿈꿀래야 꿈꿀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려고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성령으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100명 물어봐도 네가 교회에 많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지 네 생각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좀 미쳤어. 예수에 미쳤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 복 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종이 되마. 이제는 나의 이 모든 집이 너의 것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신자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거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유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고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만 하시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다 충만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비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비밀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자, 이 중에서 누가 할래?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나의 집을 돌보고 내 집에 있는 종들을 챙겨줄 사람 누가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시지 않기에 저 또한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헌금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헌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마음이 없으면 기부하는 것이지 헌금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초라한 분입니까? 돈을 뜯어내어서 헌금함에 돈을 채워야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이 궁핍하신 분이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금 설교 잘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아니고 방문하시는 분이 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좋은 교회 꽉 있습니다. 다 둘러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쁜 교회가 난 것 같아, 그래도 기쁜 교회가 내가 속할 교회인 것 같아 생각이 드시면 그때 와서 등록하시라고. 그런데 한번 등록하면 그 뒤에 마음이 바뀌었니, 뭐 우리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것 같니, 뭐 이런 이유로 바꿀 생각 아예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선한 청지기에 대한 답에서 똑같이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요, 질문은 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것 같으니?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사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같으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내게 주신 그대로 저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집을 위하여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겠어, 일단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돈이 최고야, 돈을 꽉 쥐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를 선택하십니까? 바라건대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